안녕하세요. 이지용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해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앞부분에서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금 첫 번째 다른 문제가 분열 파당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오고 있으면서 이 건축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성전된 성도와 신앙 공동체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져 가야 된다. 그 사명이 자신 같은 사역자, 사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 같은 사역자, 즉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을 추종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섬기거나 쫓거나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바울이 말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조금 다루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에 대한 비유로서 불에 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자기들은 부름받았고 당신들은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사람 때문에 막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보기에 저는 세 가지의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보는데,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분열의 이유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까? 파당으로. 그 이유는 쭉 말해오고 있지만 오늘 좀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좀 더 높은 차원으로서 거듭난 자라면, 성전이 된 성도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떠한 믿음의 깨달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분열의 이유를 말하는데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고요. 19절에도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달라서 오히려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바울이 처음 인사말 부분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했죠. 너희에게 은사도 많고 지식도 풍성하다. 그런데 제가 이게 정말 칭찬인가? 한편으로는 오히려 책망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 지혜는 세상적 지식, 지성, 이성, 그리고 당시의 어떤 상황을 보자면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라는 대도시는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소피스트라는 순회 철학자들이 이 도시에 와서 연설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경청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것을 이 세상의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들의 지혜가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는데도 영향을 미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 같은 하나님의 도구에, 복음 전파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마치 소피스트처럼 철학의 지도자나 존경받을 선생들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을 추종하면서 막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학파의 그룹의 지도자처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나고 파당이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나 아볼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저 사람은 전달력이 좋아, 정말 학문이 깊어, 이렇게 설득력도 좋아, 웅변을 잘해, 이런 식으로 평가해가지고 편을 나누어서 나는 그래서 바울이 좋아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우리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이 세상의 지혜로 불리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신앙의 일들도 판단하는 것을 뭐라 말하시느냐? 그것을 아마 지적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지혜가 일종의 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와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교만함과 우월성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의 부작용으로서 서로 막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룹을 나누어서 파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 교만에 이른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나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싸우는 걸 좋아해요. 논쟁적이 됩니다.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타협이 별로 없어요. 막 싸우려고만 들고 자기 것을 주장만 하게 됩니다. 배타적이 되죠.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학문이나 지식이 전적으로 옳고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자신의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지혜, 지식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그런 허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인간의 이기성이 막 포함되어서 그 이기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가 될 수 없죠. 개인적으로는 토론을 통해서 교회 안의 문제도 충분히 어떤 해결될 수 있고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런 어떤 지적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못해요. 대화를 못하죠. 논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만 하게 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적인 어떤 생각, 주장, 그리고 자기만 옳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신앙으로 포장되어서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 내적인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다른 사회보다 어떤 조직보다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거나 해소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신앙에는요. 근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지적 교만, 그러니까 이기와 자기만이 옳다는 아주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고가 이렇게 막 투영되면서 그게 신앙으로 좀 과하게 포장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만 하지, 판단하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마음을 다해서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 돼야 되는 신앙 공동체가 분열과 싸움이 나타나면 그걸 해결할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이 말한 지적 교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든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든 지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 해결책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읽어 들었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이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면 어리석게 되어야 된다. 저는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말했던 바울의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8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보면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로마의 당대 아주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 처형 제도 위에서 처형당한 어떤 유대인 젊은이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것은 바보스럽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1장 21절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되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거나 이 세상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 즉 믿음과 신앙의 부분들을 막 판단하려고 하고 막 바라보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1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거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나 그분의 어떤 성품이 뭐 약한 부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이잖아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자가 되고 진정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삶, 변화된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지혜를 섬기고 따르고 추종하는 그것을 버리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여서 뭔가를 자랑하고 그거 버리고 오직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요. 자, 한 가지만 좀 더 보게 되면 21절로 23절입니다. 자, 물론 이제 본문 3장 21절, 23절인데 이 말씀은 읽으면 좀 벅차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들으면 참 벅차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소유가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만물, 세상 모든 우주 삼라만생이 다 우리 것, 내 것이란 것이랍니다. 이런 바울의 선언, 선포, 고백,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바울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죠. 그 창조주의 백성,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들, 딸이 되었으니 내가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소유가 꼭 내 소유다. 이런 측면의 그 믿음이 배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는 왕정제도가 대부분이었죠. 황제, 왕이 다스렸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왕정제도에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성취되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져보자면 바울이 말하는 바 이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가 믿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런 것을 바울이 만물에 다 너희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떻게 보자면 말장난이냐? 말장난도 아니고요. 무슨 종교적인 표현으로서 좀 뭔가 좀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그럴듯하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고백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라는 표현 속에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사회관,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그래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전제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고 싶어요. 제가 이 비유를 설교 때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힘들게 올라갔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한 폭의 그림처럼 쫙 보이는 겁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로 그 사진을 확대해 봤더니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리고 목회하는 교회도 보이고 어떤 마을의 선명하지 않지만 자세하게 그래도 보여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 마을은 평화롭지만 그 안에 아주 세부적인 일상은 보이지 않거든요. 일상이라 그러면 농사 지음의 피곤함도 있고 삶의 치열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서 볼 땐 그런 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로운 마을만 보일 뿐이지.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스러워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삶의 치열함과 고통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을 하찮게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보면 평화롭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그런 것이다. 삶의 현실의 부분들을 망각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자라면, 그 나라의 임함과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삶에 여러 어려움들과 고통과 치열함들과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평화, 안식, 은혜, 평안,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일 겁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그런 큰 눈으로, 시각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유아적인가. 너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왜 그 믿음의 눈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진리에는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느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너희와 너희 신앙 공동체와 성정된 너희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찮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이나 아볼로가 너희의 것인데 왜 바울이나 아볼로가 의 소유가 되어서 너희가 쫓아가며 그렇게 인간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서로 갈등하느냐? 왜 너희 자신을 싸구려처럼 만드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교회의 문제 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두 눈이 있는데, 이 눈으로 그냥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 안에서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그 어떤 중요한 것이라도 그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생명, 진리,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가시적인 것을 넘어서 그것을 포함하는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 진리인 것, 생명인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이끌리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그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숙한 사람은요, 삶도 정말 복되게 만들어가고 복된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성숙한 사람이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성숙한 성도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회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귀한 그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될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또 내 삶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우리가 꿈꾸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지적 교만을 경계해라. 지적 교만을 버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만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아.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가치와 그리고 소중한 것의 소중함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진정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적 교만이 있고 이기성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인들을 보며 또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 겸손히 당신의 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오히려 당신의 그 깊은 지혜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바울의 선언과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3장까지 조금 간략하게 보았고요. 다음 주부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